오늘은 동방박사들의 예물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동방박사들의 예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상식을 깨는 모습으로 장소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태어나실 장소가 왕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화려한 곳.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동방박사들도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왔는데 어디 가서 묻냐면은 헤롯의 왕궁에 가서 메시아가 태어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왔는데 어떻게 하면 뵐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찬란하고 고귀하고 멋지게 오실 것 같았는데 우리 주님은 몇몇 사람들만 아시게끔 당시에 천대받던 목동들이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 동방박사들이 먼저 알게 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즉 가장 맞이하고 제일 앞장서서 나왔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소외받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혹은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오신 것을 알아차리고 먼저 왔다는 게 이게 참 희한한 일이죠. 요한복음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 백성이 알지 못했다 하는 말씀처럼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이 어디에 있는 줄도 몰랐고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남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핍박하고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우리 주님은 아무도 모를 때에 그러나 몇몇만 알 때 그때 조용히 오셨습니다. 새벽에 내리는 눈처럼 조용히 서복서복 작은 곳에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보면 성탄의 기적이 일어난 때와 장소를 헤롯이 유대를 다스리던 때 유대 베들레헴이다라고 이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유대의 대제사장 히카로누스 2세의 시종장 안티파텔리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유대를 다스렸지만 그러나 혈통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왕이긴 하지만 왕다운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별 인기도 없었고요. 이런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은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언가 지어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건물을 지어주고 인기를 끌려고 하는 것이죠. 원래 능력 없는 사람이 잘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동원해서 뭔가를 만들어 놓고 윗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근데 이 헤롯도 그런 류의 사람이었죠. 로마 황제가 임명해 준 호수아비 왕이니까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주전 41년에 유대의 영주가 되었고 이듬해에는 로마의 원로원의 허락을 받아서 유대의 분봉왕 자격을 얻습니다.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왕인데 왜 분봉왕이냐? 나누어서 봉해졌다. 뭐냐면은 전체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땅의 4분의 1을 다스리는 그런 반푼이도 아니고 반의 반푼이 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고 있었느냐? 로마의 식민지,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일부 약간의 정치적 자유가 있었지만 그것은 로마가 보낸 총독이나 이런 분봉왕들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스스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러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일제시대의 우리나라 조선인들처럼 식민지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식민지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타락을 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막 장사하는 사람들의 막 그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휘두르셨던 것처럼 그 온유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실 정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유대 종교는 타락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잘 되는 게 하나도 없는 때에 다 비틀어지고 엉망일 때에 유다 백성이 가장 힘들 때에 어두울 때 우리 주님이 빛으로 오신 것이죠. 모세가 오늘 새벽에도 봤지만 이제 그저께서부터 우리가 어제부터 보고 있죠.
출애굽기를 보면서 모세가 태어났던 때 가장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 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다 잡아 죽이라고 유대 남자애들은 다 나일강에 집어 던지라고 할 때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목숨의 위협을 받는 메시아로 태어난 애를 이 헤롯 왕이 죽이겠다고 그럴 때 예수님 태어나신 것이죠. 자,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게 돼 있는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구약의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베들레헴은 벳레헴, 벳은 집이고요. 레헴은 떡이란 뜻입니다. 떡집. 그러니까 빵을 굽는 사람이 많았는지 어쨌든 빵집, 떡집 이런 재밌는 이름이 붙은 곳에서 예수님 태어나셨는데 이곳은 누구의 고향이냐면 사실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실 거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다윗의 혈통 유다 지파 출신이고 예수님은 또 다윗의 고향에서 태어나시기까지 하신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예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하신 일들이 다 이루어진 것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지배당하고 또 그들 스스로 이방인이 아니지만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베들레헴에 다윗의 고향에 예언대로 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조용히 오셨습니다. 시끌벅적하게 풍악을 울리며 오신 게 아니라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오신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들뿐만 아니었다는 걸 보게 돼요. 바로 멀리 이방 땅에서도 메시아를 찾아온 사람들이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들이 바로 여기 보면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동방의 박사들.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동방인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입장에 보면 서쪽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동쪽인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페르시아나 이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인지 구체적인 기원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또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까? 궁금하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박사라고 하니까 우리가 뭐 학위를 받고 뭐 대학에서 이런 오늘날의 박사하고 좀 다르지만 당대의 최고 지식층, 동쪽 지역의 모든 지식을 거의 섭렵한 지식층이었을 것이다. 혹은 또 어느 전통에서는 각기 자기가 다스린 나라가 있었던 왕들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양 종교화 그림을 보면은 이제 화려한 옷을 입고 세 명의 동방 박사가 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들은 세 명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성경에는 세 명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왜 세 명이라고 추정하느냐? 그들이 가져온 예물이 세 가지였기 때문에 세 명이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혹은 뭐 네 번째 동방 박사가 있었다 하는 그런 주류가 아닌 비주류의 전통도 있죠. 우리가 네 번째 동방 박사라고 유명하게 좀 알려진 이야기. 이 세 명과 더불어 예수님 찾아오려고 하다가 예물을 준비하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서 예수님께 드리려고 했던 것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결국 뵙지 못하고 죽게 되는데 오히려 그가 숨지기 전에 주님 나타나셔서 너는 나에게 주었다라고 응답을 받았다는 네 번째 동방 박사도 얘기도 나오고 또 교회 카톨릭 옛날에 그 분열할 때 동쪽 교회와 서쪽 교회가 분열될 때 교회 대분열 시대에 이 동방 정교라고 하는 이제 서방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 전통 말고 지금 저 러시아나 그리스나 이런데 동구권에서 믿고 있는 오소독스 동방 정교회 이 전통에서는 뭐 12명이라고까지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의 명수는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들이
3명이건 4명이건 12명이건 중요한 것은 그들은 이방인이었는데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게 참 신기한 거죠. 그럼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추정하기로는 이들은 아마 어떤 경로에서든지 학문을 막 배우면서 성경을, 구약의 예언을 학문으로서, 글로써 접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서학, 카톨릭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 선교사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책을 통해서 들여왔어요. 선비들 가운데 서양을 배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한문으로 번역된 그 서양 그 카톨릭의 복음, 그거를 이제 서학이란 이름으로 배우게 됐는데, 처음에는 흥미를 가지고 공부하다가 나중에는 감화를 받아서 서학 천주교 신자가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참 특이하게 선교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온 거예요. 글로 기록했기 때문에. 사람이 오기 전에 책으로 먼저 왔어요. 책 읽다가 변화되는 사람 있잖아요. 감옥에서 죄를 짓고 오랜 시간 복역하는 사람이 성경에서 책도 변변이 없고 그런데 성경은 주잖아요. 성경 읽다가 처음에는 그냥 도대체 왜들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보다가 점점 읽다가 빠져들게 되고 거기서 믿음 생긴 사람도 있어요. 사람이 전도한 게 아니라 말씀이 전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 동방의 박사들도 이 학문 저 학문 여러 가지 문서 이런 것들을 섭렵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구약의 예언서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것을 연구하는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이제 찾아왔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 경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이방인이면서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막연하게 언젠가 오시겠지 혹은 안 오실지도 몰라 이런 정도 있을 때에 확실히 믿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 동방의 박사들 이름까지도 어디서는 밝혀져 있습니다. 멜키오르, 발타자르, 카시파르, 이집트에서 왔다는 발타자르, 인도에서 왔다는 멜키오르, 그리스에서 온 카시파르, 이렇게 이름까지도 이제 있는데 성경의 자체는 없으니까. 근데 성경 바깥에 전해지는 문헌에는 이렇게 이름도 적혀진 데가 있다. 어쨌든 이들이 왔습니다. 이 이방인들이 왔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구세주가 아니라 온 백성의 구세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만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온 백성을 위해서, 세상 만민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거죠. 어느 특정 민족만을 위해서 오신 거라면 진정한 의미의 구세주는 아닌 것이죠. 세상을 구하셔야 되는데 세상이 이스라엘뿐만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보다 더 넓은 다른 세상도 있잖아요. 그 세상을 위해서도 똑같이 오셨다. 그래서 만 백성의 구주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아닌 거죠. 바로 우리를 위해서도 오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 모든 백성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 왔다는 것은 예수님은 특정한 사람만의 구세주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구세주 되신다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동방 박사가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오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건 아닌 거죠. 아무래도 직접 접한 건 아니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 이제 습득한 정보만 가지고, 그래도 대단한 거지만 이렇게 찾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디로 오냐면은 예루살렘 수도로 옵니다. 와가지고 헤롯 왕에게 묻는 거죠.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수동을 한지라. 자, 헤롯 왕 입장에서는 이 동방 박사라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굉장히 기절초풍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쨌든 분봉왕이지만 그래도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계시다. 어디 계시냐? 그분께 예배드리러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헤롯 입장에서는 뭐가 돼요?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란 말인가? 그러면서 헤롯에게는 메시아가 오셨다는 얘기로 들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자리를 뺏길,
위험에 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리를 밀어낼 이가 왔다. 어쨌든 뭐 그가 누구든 간에 백성들이 그를 유대인을 왕으로 받아들이면 나는 뭐가 되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대 땅을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자기의 라이벌로 여기고 없애려고 하는 그런 악독한 사람도 있었던 거죠.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이 헤롯 왕인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유대인의 왕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막 예루살렘이 온 왕궁에서부터 그냥 들썩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막 이제 흔들리는 거죠. 시끄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이제 급히 사람을 부릅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에게 묻는 거죠. 야, 유대인의 왕 메시아께서 성경에 뭐 예언자들이 남긴 기록 가운데 어디 오신다고 뭐 기록된 거 있어? 나한테 말해봐. 시킨 거죠. 그랬더니 이제 유대 베들레헴이다라고 밝힙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그 미가서에 우리가 읽어본 그 예수님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것을 찾아내고 베들레헴입니다라고 지명을 아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박사들을 부릅니다. 동방 박사들 불러가지고 거짓말을 하죠. 별이 언제쯤 당신들 눈에 나타났어? 이거는 뭐냐면은 아기가 언제쯤 태어났나 이제 출생일을 좀 계산해 보려고 하는 거죠. 이제 잡아 죽이려고 베들레헴에 보내면서 이제 자기가 미리 가진 않고요. 이제 동방 박사들에게 시키는 겁니다. 당신들이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께서 어느 집에 누구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알아다 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죠. 자기가 직접 누구를 아직 어느 가정인지 자기도 모르니까 이제 남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신지를 찾아낸 다음에 은밀하게 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암살하려고 뭐 그랬겠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을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동방 박사들은 그러나 그 말을 따르지 않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가지고 들리지 않고 그냥 자기 고향으로 가버리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경배하고 또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을 아예 태어난 다음에 그냥 죽이려고 했던 악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는 뭘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이에요. 동방 박사들은 구세주로 나실 것임을 알았지만 헤롯은 구세주가 아니라 그저 자기의 정치적인 위협 대상, 없애야 되는 존재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과 아는 것과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거죠. 오늘날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아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아니면서 예수님처럼 행세하고 또 그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자기가 예수님과 동급이다 얘기 안 하지만 예수님의 하시지 않은 말씀을 자기가 특별히 들었다고 얘기하면서 뭐 돌아다닌 사람 많았어요. 여러분 요즘 인터넷 보시면 무슨 점쟁이한테 물었더니 대통령이 어떻게 될 건지 뭐 물으니까 어떻게 말했다. 뭐 사주를 알리니까 뭐 위험이 있다. 이런 사람에서부터 또 무당은 아니더라도 또 뭐 무슨 뭐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인데 보면은 뭐가 보인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은 어떻게 될 거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들이 참 많아요. 다들 헛소리예요. 여러분 그런 거에 경도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반드시 알아야 될 것, 확실한 것을 남겨주셨는데 자꾸 누군가 개인적으로 뭘 봤다고 하는 것에 휘둘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사는 걸 한번 보세요. 보면은 보통 사람만도 못하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자기의 추종자로 만들고 바보로 만드는 사람들 태반이에요. 저렇게 사람들이 모일 때는 뭔가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생각하시죠? 사람들이 그렇게 멍청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휘둘리는 존재예요. 똑똑한 체 하지만은 그러나 어떤 교활한 자가 새를 몰아서 분위기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 넘어가요.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자기가 예수보다 위라고 하는 작자들도 있어요. 참 웃기는 얘기지만 그런 노골적인 사람들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묘하게 예수님을 팔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혹은 자기가 헛것을 보고서 그것을 진짜처럼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이 없던 시절에는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우림과 둠밈으로도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지금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왜 주셨겠어요? 그런 사람들 의해서 되면 성경을 남기지 않으셨겠죠. 하필은 왜 글로 남겨주셨을까? 함부로 고치지 말게 하려고. 사람의 말로 전하는 건 항상 오해가 있잖아요. 옛날에 어떤 예능 프로 보면은 귀에다가 헤드폰 꽂고 첫사람이 말한 것 입모양만 보고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해서 끝까지 그 단어가 똑같이 전달되느냐 보면 처음에는 뭐 자동차라고 말하는데 뒤에 마지막 가서는 엉뚱한 단어 나오고 뭐 그런 거 보셨잖아요. 그와 비슷한 거거든요. 그런데 문자로 기록된 것은 문자로도 만능은 아니지만 적어도 말도 안 되는 해석으로 나아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답답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세요. 사람에게 가서 이러고 저러고 뭐 그러지 마세요. 앞으로 제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람에게 그 사람도 자기 앞일 몰라요. 그 점 잘 친다는 작자들이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또 사고 당하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거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게 답이 있어요. 자,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찾아오는데 별을 보고 찾아오죠. 별을 보고 찾아오다가 정말 유다 땅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1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오게 되는데 한 집에 들어갔더니 거기 보면 들어가니까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태어나신 그곳에 이르게 되었어요. 가가지고 별이 멈춘 곳에 집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이 계셨던 것이죠. 그때 그들은 그냥 어떻게 하냐면 엎드려 경배하고 자기들이 가져온 보물 상자를 열어서 예물을 바칩니다. 그 세 가지 것이 나타나 있는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 여기 황금, 제일 먼저 황금. 여러분 황금 귀하죠? 요즘 금값 올라 있잖아요. 금은 예로부터 귀한 금속이었어요. 금의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 다른 금속은 산화되어서 쉽게 말하면 녹슬잖아요. 근데 금은 녹슬지 않잖아요. 금은 또 색깔도 정말 황금빛, 그 빛이 아름답죠. 사실 금이라는 게 이 지구에 적은 건 아닙니다. 희소한 금속은 아니래요. 근데 비싸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금을 따로 추출하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금을 쉽게 추출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금을 요만큼 얻으려면 많은 복잡한 과정을 겪어서 일단 광석을 발견하는 게 쉽지 않고 또 그것을 또 재련해서 금만 뽑아내는 거에 많은 돈이 들어가서 그게 비싼 거예요. 그래서 금이 만약에 막 돌아다니면 이렇게 비싸지 않을 텐데 금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지구 전체적으로 볼 때는 금은 많다. 다이아몬드도 여러분 다이아몬드 반지 비싸잖아요. 다이아몬드는 비싼데 지구의 전체를 볼 때는 다이아몬드가 흔한 광물이래요. 근데 역시 그것이 귀한 것은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깊은 곳에 가 있기 때문에 파내는데 아름답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값어치를 볼 때 그걸 찾아내는 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세공하는데 또 인건비들 들고 그래서 비싼 거죠. 어쨌든 금은 옛날부터 귀한 금속이었고 금은 왕관을 만드는 재료였습니다. 여러분 신라 우리 그 경주 박물관 가면은 왕관 있잖아요. 그 금으로 돼 있잖아요. 막 그 금을 얇게 두드려 가지고 종이처럼 해서 잘라 가지고 만든 그 황금 왕관. 머리에 쓰면 아마 목 디스크가 한 달 만에 생길 정도로 무거운 왕관. 그 금 왕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신라도 그래 백제 이제 왕관도 나왔고 서양의 나라도 보면은 금으로 만든 왕관 이런 게 있죠. 이 왕관과 왕과 관련되어 있어요. 황금이라고 하는 거는 왜 황금을 바쳤느냐? 예수님을 왕이라 생각했다는 거죠. 만왕의 왕, 진짜 왕 중의 왕. 모든 것을 다스릴 권한이 있는 분이다.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다스릴 왕이라 이렇게 모시는 의미에서 황금을 바친 거죠. 황금을 바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향. 이 유황이라고 잘못 읽은 분들이 계신데 유향입니다. 유황이 아니라 유향. 유황은 누런 거 이제 매캐한 달걀 썩은 냄새 나는 그 온천에 가면 있는 게 유황이고요. 여기는 유향. 유향입니다. 유향. 우유처럼 생긴 그런 향료. 아라비아에서 나는 어떤 그 식물의 생채기를 내서 고무처럼 흘러나오는 그거를 모아서 만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귀하겠죠. 그런 것들 쉽게 구할 수 없고 독특한 향이 나기 때문에 유향이라고 했습니다. 유향을 이제 쓰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화장품처럼 몸에서 좋은 냄새 나겠다 해서 이렇게 했던 일상용품이 아니라 주로 신에게, 과거로부터 이 유향은 신에게 바치는 그 제사에 사용됐대요. 즉 뭐냐면 종교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유향을 특별히 예물로 드렸다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을 신, 하나님이라 생각했다는 거죠. 그저 인간 중에 하나 똑똑한 어떤 영웅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에게 바치는 유향을 예수님께, 아기 예수께 아낌없이 바쳤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태초부터 정부 하나님과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몰약도 바쳤는데 몰약은 원래 시체 부패를 막고 시신에서 나는 악취를 막는 데 사용되는 장례 용품이었습니다. 근데 몰약을 그러면 왜 아기 예수님께 바쳤는가? 이 몰약은 예수님의 나중에 있을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 수습을 하죠. 용감하게. 사람들이 불똥 튈까봐 아무도 요구 못하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가가지고 예수님 시신 달라고 해가지고 빌라도가 내어주죠. 그래가지고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시신을 수습하니까 또 다른 공회인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니고데모가 와서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고 세마포로 쌌다는 기록이 있어요. 즉 몰약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실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서 찾아와서 바친 세 가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왕이시고 또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돌아가실 그분이다 하는 것이 이 동방박사들의 세 가지 예물에 담겨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조용하게 정말 오셨는지도 모르게 아는 사람만 알 수 있게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도 있지만 그들의 악한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게 하시고 모든 백성이 딸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지키는 12월 25일은 정확한 예수님의 탄생일은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때를 기념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정확한 탄생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몇 월 며칠 태어나셨냐, 예수님이 4주가 중요한 거 아니시잖아요. 오셨다는 게 중요한 것이고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신 날을 성탄절을 폄훼하면서 야 그게 정확한 날짜도 아니야 이방인들이 지키던 그 제사 날을 이렇게 그냥 그걸 가리려고 그날 했어 별 얘기 나오지만 그런 건 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킨다는 것 그리고 우리 기억한다는 것 주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오신 그분이 또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기쁜 성탄절입니다. 나라는 어수선하지만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수선한 것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밖으로부터 병균이 들어오면 몸에 열이 나고 염증이 생겨나야 그게 정상 반응이에요. 밖에서 이물질이 들어왔는데도 가만히 아무렇지도 않다고 이상한 거예요. 뭐가 들어오면 열이 나고 염증이 나고 몸에서 이제 그걸 고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나는데
지금 그런 일들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저 아무 일 없고 조용한 것 같다고 누가 힘으로 누른다고 눌려지는 평화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뭐가 잘못되면은 말할 수 있고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을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어떤 한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기능이 살아있다는 것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했다는 증거니까 우리가 안심하고 또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번 일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조용히 오셨지만 그러나 그 어떤 이 땅에 어떤 정복자도 이루지 못한 일을 하셨어요. 알렉산더도 그냥 죽어서 그가 남긴 제국은 없어졌고 또 징기스칸도 그가 밟았던 땅 다 잃어버리고 이제 작은 나라로 뭐 남아 있고 다 지배자들 다 세상을 떠났고 그들을 섬기는 자들은 별로 없습니다. 대단한 정복자였다고 얘기하고 존경까지는 하지만 그들은 구세주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고 또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저 베들레헴 땅에 오셨던 그리스도,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바쳤던 그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저마다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따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 12월 25일 성탄절에 우리 성도들이 모여 성탄을 축하하고 감사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복된 날 성탄의 기쁨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공간에 가득 채워지게 하옵시고 시끄러운 이 나라에도 성탄의 기쁨이 평안히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언제나 이 땅에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으로 오셨고 또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끝까지 순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